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있을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관성이라는 말 아십니까? 일관성.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으면요.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항상 일관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등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흔들어 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또는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세계는 요즘에 일관성이 사라졌어요.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모든 의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의사들은 건강을 위하여 일주일에 3회 또한 30분 이상을 운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똑같은 시간에 함께 운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일관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일관성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믿음은 바로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이다, 믿는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한 일관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일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며 가장 먼저 다루신 주제이자 신약 성경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일관적인 메시지는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과의 공통점,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이것이 공통된 공통 분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자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선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 가르침 때문에 주님을 따른 자도 있었고요. 그 가르침 때문에 주님을 떠난 자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가르침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르침,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혼란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사실 복음이에요. 아, 너 참 예쁘구나. 당신은 참 잘생겼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가 되었네요.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모두 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위 인본주의적인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복음은 다름 아닌 구원의 메시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살리기 위한 소리는 많지 않아요. 살리기 위한 소리는 많이 없어요. 죽이기 위한 소리가 더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TV 뉴스를 보십시오. 가슴 따뜻한 소식, 훈훈한 소식, 행복한 소식을 듣는 것보다 절망스럽고 서로를 고발하고 깎아내리는 소식이 더 많습니다. 시쳇말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 상대방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우리의 다반사 시간에 다루는 대화의 주제는요,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아, 그것은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잘못됐어. 이래서 못됐어. 이래서 그것은 실패야. 그것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더 재밌어요. 우리 입술에서 복된 소식은 그다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듣는 소식은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당신은 죄라는 터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에 폭로되어 비참하게 된 인간들에게 새롭게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옆 사람이 물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많이 말했나요? 시작. 내가 무엇을 많이 말했나요? 네. 지적입니까? 칭찬입니까?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손가락질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일관성 있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주, 다섯째 날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날 잡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잡히시고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육성으로 들은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간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온다라는 것은 내가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천국에 있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측이 아니에요. 이것은 추측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한 가지 사명,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위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입니다. 오직 주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 일관적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할 천국을 소망하여 살았을까요? 물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품고 믿으며 살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임하지 않는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는 그 물음 때문에 주님을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는 확신하지만 현실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나 또한도, 아니 여러분 또한도 주님을 떠났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이 약속은 생생하게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던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소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던 제자들, 그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잘되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거할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천국이
예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누구나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눈을 뜰 때 두 종류의 장소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지옥입니다. 다른 한 곳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일관성 있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노 쉐이크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건물도 흔들리고요. 땅도 지진으로 말미암아 흔들립니다. 심지어 사랑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사업도 흔들리고요. 우리의 건강 또한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지식인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대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천국 복음만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남편이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자녀와 또한 부모님이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잘 지킵니까? 잘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위대한 축복, 위대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천국 메시지는요, 가장 악한 자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천국 메시지는 가장 약한 자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천국 메시지는 어린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이 약속된 소망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풍랑이 몰아쳐요. 거센 바람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 유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야만 합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후의 삶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께 축복하며 말합시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